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빈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 위에 배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배 하나가 부딪혀 왔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배가 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빈배인 것을 알자 내 안에 있던 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화,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의 문제냐 아니면 나의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원망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또 원망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화가 나고 원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사라고 하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친 기준이 아주 극대화된 지나친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학대하다가 그 정도가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여러 개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환경과 또 다른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기록과 또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또 모든 순간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되면은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행복을 간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행복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자가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비유가 있죠. 천국은 뭡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자다. 발견하고 캐내는 자다. 밭에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죠. 밭에 금은 보화를 심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것을 발견하고 캐내고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금은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삶에 숨겨두신 그 많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상의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영혼이 평안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잃으면 그때부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또 아무리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나쁜 점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단점을 찾아내고 이 바늘만한 것을 전봇대처럼 침소봉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저 환경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환경과 사람 뒤에 숨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다?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가 이렇게 물컵에 물이 이제 반이 담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물은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며 감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며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 때문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쉬운 예입니다. 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 물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도 이제 생명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물의 성분이 질서를 찾게 되고, 또한 물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물의 성분이 독의 성질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험하여 밝혀내고 있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내가 참 평안과 또 자기 수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수직적인 평화와 용서와 신뢰가 있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행을 느끼거나 분노를 품게 되거나 또 어떤 환경이 바뀌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죠. 복음은 더 깊은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자, 아담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와에 대해 화를 내고 하와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나에게 주어가지고 먹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타인을, 이것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인류의 첫 아주 그 어두운 면모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담이 겪은 이 첫 번째의 이 문제를 우리는 끝없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탓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와 때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담 자신 안에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하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자신 안에 그전에 있던 영광과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이 아담의 몸을 이렇게 옷처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중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영광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다? 타인에 대한 원망과 화였다. 아담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아담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원망이 든 것인데 그것이 하와에게 투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담 자신 안에, 아담 자신의 영혼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모든 그 타락의 시작의 발단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 대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면서 회개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까?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이 이제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또 내 자신에게,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라고 했는데 또 그 내 자신에게 원망하고 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평화가 없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을 주시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하시고 풍요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정말 저 선악과 하나를 안 주시는 인색한 분이네라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각이 바뀌어버리자 아담은 이제 그 안으로부터 모든 그 쓴뿌리들의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없었던 일이죠. 이것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와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 옆에 이 여자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겉으로는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아담의 더 깊은 마음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래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내 안의 고통과 내 안의 슬픔과 내 삶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그 원망이 내 안에 먼저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두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회복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환경과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바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담이 숨어버리죠. 어떻게 해서 숨었다? 부끄러워하여 숨었다.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나는 더러운 존재야. 나는 타락을 해서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자신에 대한 혐오, 자신에 대한 비난, 자신에 대한 정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삶에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겪습니다. 누가 가족이 아픕니다. 또 가족에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런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학대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자신을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고 자기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런저런 약점이 보여도 그 약점 때문에 또 내 삶에 주어진 그 무너진 약점 때문에 내 삶을 학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을 변화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신뢰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상실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과 더 아름다운 생명과 더 아름다운 강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실패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형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자기 희생을 볼 때에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공급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엇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음성이 들리건 간에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만 보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지우시고 그렇게 자꾸만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요구 아래의 삶에 굴복해서 율법 아래의 삶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던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든 은사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의를 요구하고 끝없이 요구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인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 살면 하나님에 대해 이 시각이 훼손되고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전환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 중심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혼동시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신앙생활을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바르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원문으로도 학교에 있을 때 참 치밀하게 좀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찾아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정말 요구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바라보도록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대상은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없을 동안에도, 바울이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절을 많이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혹여라도 잘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니까 너희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경외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모세가 얼마나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 떨었던 어디? 시내산. 그 시내산에 너희는 있다 없다? 있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시내산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는 시온산에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이제 신약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내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앉아 가만히 동쪽으로부터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이제 거치고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그 별들, 그리고 이윽고 동이 떠오르자 제가 그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나도 모르게 온몸이 떨리면서 경외감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고 높고 위대하신 그 존재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 앞에 내가 어떻게 됐다? 그저 수용되고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 서 있는 그런 마음, 그저 감동과 감탄과 소름 돋는 경외감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꼭 시내산과 같은 그런 경외감만은 아니죠. 우리가 비가 내려 작은 꽃잎 위에 떨어질 때에도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비가 내려서 꽃잎에 떨어지는데 꽃잎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그 경외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 깊고 높은
경외감을 포착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경외감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그 전절에 보면 쭉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낮고 낮은 그 처음 자리를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의의 사역은 더욱 높은 경외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경외감이라고 했죠. 그 경외감의 본질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신 공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초자연적인 벅찬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 경외감을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학 쪽에서는 이것이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연구가 많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지 너희 구원을 위해 이루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구원을 위해 이루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너희 구원을 위해 노력해서 이루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룬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안식을 통해 밖에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경외감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구원을 먼저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밖으로 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중요한 걸 얘기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루라.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너희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으면 밖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밖으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이유도 먼저 물이나 커피를 먼저 마셨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밖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안식할 때 밖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3절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더 분명해졌죠.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먼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 능동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크게 그 구원을 행하시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소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갖지 못했던 갈망을 주시고 여러분이 전에는 없었던 에너지와 힘, 신성한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외감 속에서 바라볼 때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구원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경외감으로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안식할 때 그 구원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방금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을 먼저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행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요구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에 너의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 너의 어떤 재정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과 음성을 깊이 주실 때에는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뭡니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무엇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첫 번째,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즉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둘째는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또 의지가 생기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소원과 갈망과 의지가 생길 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고 싶은 행함의 능력도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일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이 들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막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안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 행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구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행하도록 하시면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연필과 같아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걸 일체를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 안에입니다. In Christ. 내가 그 안에. 그것은 평안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이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물, 성령의 물줄기 안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In Christ.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런 소망과 또 의지와 또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in Christ,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이빙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의 영이 거대한 에스겔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바로 그 살림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대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있죠.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 거기에 에스겔이 들어가죠. 걸어갈 수 없는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했죠. 다이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건너가려고 하지 마시고 에스겔의 거대한 그 생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이빙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아남이 있죠. 열매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사회마저도 다시금 소생케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맛보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in Christ, 예수께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